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루는 흥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리라.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들어오면서 구원과 성화에 대해 언급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구원을 막는 거짓 교훈을 전하는 할례파를 정죄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하고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바울은 저주받을 거짓 복음이라고 외치며 이런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강한 거룩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개들이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그리고 이들은 행악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개들을 삼가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할례파를 향해 무섭도록 경계하며 정죄하였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할례를 지키는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할례한다고 하는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 자체를 베어버려서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더 강력하게 말하면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주님 표현으로 하면 바다에 빠져 죽어라. 바울은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할례파를 정죄하고 경계하면서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 요약합니다. 본문 3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참된 신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둘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셋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진정한 의미로 내면의 영혼이 구원받은 참된 할례파예요. 로마서 2장을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나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하지만 참된 신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참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호이 푸뉴마티 세우 라투루온 테스입니다. 라투루온 테스는 현재 분사형 동사예요. 분사라는 것은 while, 계속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봉사로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개역 개정은 안타깝게도 봉사라고 번역했지만 예배로 해석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라고 번역했지만 이 뜻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때 주님이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께서,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 주 예수께서 영광에 이르시면 부으실 성령을 뜻하였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시고 초막절 마지막 날인 7월 23일에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영광에 이른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줄 것이며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선자로 알아보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직접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스피릿, 영이시기에 그러하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실제가 된다는 것이,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림자와 모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만남이었어요. 성막과 성전, 대제사장 제도, 짐승들의 희생제사, 옷차림, 복잡한 절차 등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간접적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희미하게 알려주는 그림자 또는 모형일 뿐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웠고 불안했으며 매우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예배 형식과 그림자와 모형에 마음을 빼앗겨 종종 우상 숭배에 빠지곤 한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예배예요. 구약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보다는 이 모형과 어떤 그림자로 만들어진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우상숭배에 빠지곤 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는 아버지도 영이요 아들도 영이시며 성령도 영이란 뜻이, 피조된 영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히 무한히 계시는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할 때 영이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붙들기가 우리 피조물로는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도 사랑이요 아들도 사랑이며 성령도 사랑이란 뜻이, 또한 하나님은 빛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도 빛이요 아들도 빛이며 성령도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즉 피조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모든 물질과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 사랑, 빛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랑과 빛은 모든 피조 세계를 초월하면서 피조 세계 내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알고 빛을 알고 영을 압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에 죄 문제만 없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가능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주의 백성은 영으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들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과 연합하기 때문이며, 또한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보내시는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마다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형식에 얽매여 있던 구약 예배로부터 실제를 접하는 참된 예배의 단계로 들어왔고, 감각과 동물의 피를 의존하던 예배에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성령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 곧 인간의 의나 종교 형식이나 세상 자랑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상태에 이른 신자들을 성경은 영생을 얻었다, 생명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아무런 장벽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참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들이며 죽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그들을 살리십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스겔 37장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죽은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사를 이룹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가 보내시는 성령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기인 것입니다. 디모데전 4장을 보면 썩은 옛사람으로 소위 수도승들처럼 돌을 닦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기를 그들은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귀신을 따르는 자들인데 인간들이 볼 때는 아주 고결한 사람이, 마귀의 간교함은 엄청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사탄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부족한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많은 귀신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들은 옛사람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자 혼인도 금하고 음식물도 금하면서 도를 닦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이. 또한 골로새서 2장에서는 자신의 죽은 옛사람으로 도를 닦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꾸며낸 겸손,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보여, 겸손하게 꾸며낸 겸손과 복장도 겸손, 꾸며낸 겸손과 아주 무서운 위선이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즉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하거나 또는 금욕적으로 돛 닦는 방법을 통해 영생을 얻으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인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바울 사도의 모습은 누구보다 경건하고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중에 가장 혹독하고 까다로웠던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거의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한 자였고 따라서 영생을 얻지 못한 자였어요.
사실 율법에 따라 공을 들이거나 신비주의처럼 돌을 닦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죽은 옛사람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조각하고 페인트 칠하여도 생명을 얻는 것과 전혀 무관한 것과 같은 이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어리석은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사울이라 불리며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거나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나타나더니 그의 주위를 비췄습니다. 이에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고 우리 주 예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모르는 분이.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영광의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알려줄 계시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게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그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자 선교사가 되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위대함과 고상함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복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위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려면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봄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만났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영광의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만나 주십니다. 즉 일반 사람들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맨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는 전파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예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친구 및 가족의 인도를 받고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죽었던 영혼이 지각을 갖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바울처럼 남은 삶을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에 영광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알고 모시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동행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즉 육체를 신뢰할 만했습니다. 사실 육체에 가난한 그는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았어요.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바울이 한때는 소중히 여겼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배설물로 여기는 과거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 배설물들은 한때 그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주던 것들이었어요. 자부심과 자신감을 주던 것들이었어요. 유대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부추기며 인정하던 것들이었어요. 그것은 곧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11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구약의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던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고귀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인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역시 베냐민 지파였고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면서 사울 왕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그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을 보면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축복합니다. 베냐민의 대언은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에 있게 하시리다. 베냐민 지파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자기 땅으로 삼은 지파였어요. 이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합류하여 다윗 왕의 가문에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족보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심지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용어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묘사할 때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지원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바울은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족보를 갖고 있었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그의 족보에는 이방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순수한 혈통을 자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남달랐으며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이 없었습니다. 즉 그의 문벌과 사회적인 지위는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된 후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오히려 해로 여겼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랑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신뢰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께 있었어요. 바울의 이런 변화는 당시 사람들에게 족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조상, 족보.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히 선자들을 읽어보면 족보가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에스라서 같은 데 보면 그가 레위인의 족보인지 제사장의 족보인지 족보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 사역을 주지 않고 족보를 다 쫓아갑니다. 조상, 족보, 가문, 지파, 혈통, 문벌은 당시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바울 당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족보와 문벌과 혈통과 가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누가복음 3장에서 다시 예수님의 족보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족보는 끝입니다. 더 이상 족보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끝없는 족보에 더 이상 몰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계속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족보 따지는 자들이 많았다는 뜻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왜 그래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집에서 유다 지파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족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가문, 지파, 혈통, 민족에 관계없이 믿는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은 가문과 혈통과 문벌과 족속이 어떠하던 그분 안에서 하나이며 동등하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전부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된 영원한 기업 곧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기 때문인 것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모든 약속은 만민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족보가 매우 중요했지만 마침내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면서 족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 바울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를 쌓기에 바쁘고 세상 자랑을 소유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으려 죽은 옛사람을 가지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6절을 보면 죽은 옛사람을 가지고 공을 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기 전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게 된다는 사실이, 이들은 죽은 옛사람의 공을 들이며 자신의 열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는 이러한 공을 들인 자들이 사탄에게 속아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고 하니, 그들의 가르침은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하니 그들은 분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는 것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제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과거 모습과 현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상태의 현재 자기 모습을 비교합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 자신의 과거의 자랑거리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고상한 지식과 비교하면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가치관과 수고와 자랑은 그의 삶에 해를 끼쳤고, 사실 그것들은 배설물처럼 무가치한 것들이라 이었다고 고백합니다.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한때 자랑스러워하고 자신감을 가졌던 개인의 족보와 가문과 혈통과 문벌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종지부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자랑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에 어떤 믿음도 두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는 오직 여러분의 왕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알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섬기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바울과 동일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 역시 조상이 물려준 전통을 헛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통은 다름 아닌 구약시대에 대단히 귀하게 여기던 족보, 가문, 혈통, 문벌이
또한 할례와 율법에 따른 죽은 행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값에 대한 대속은 세상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후 자신의 힘으로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들을 돌아보니 인간들이 보기에는 칭찬할 만하고 위대해 보여도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영생을 얻는데 배설물이었다는 것이, 즉 영생을 얻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완전한 의를 얻어야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완전한 의를 얻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십자가 속량을 믿고 부활 승천하신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그때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이, 그래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므로 영생 얻는 비결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는 것이 imputation.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imputation.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1000년 가까이의 수도승 이 중세시대는 인간의 힘으로 영생 얻고자 별 노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수도승들이 되고 금욕하고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율법의 계명들을 계속 늘려가면서, 그러나 그런 것으로 영생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그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약속에 따라 영생을 주시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되고 따라서 완전한 의를 통해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인간의 왕국이요, 다른 하나는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에는 각 왕국에 맞게 인간의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가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는 부패한 옛사람을 붙들고 그놈을 잘 깎고 색칠을 하여 공을 들이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인간의 의를 쌓아 하나님처럼 되려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결국 의를 이루지 못하며 따라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집니다. 반면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이에요. 인간 자신의 의로움이야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만도 못한 것을 깨닫고, 배설물만도 못한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간의 의는 교만입니다. 남을 능멸하면서 보게 돼요. 좀 의를 쌓으면. 배설물만도 못한 것이, 인간 자신의 의로움이래야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만도 못한 것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완전한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이요, 그 의를 믿음으로 얻을 때에야 영생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불행하게도 이 시대 현대 교회에서도 인간들의 배설물을 부추기고 자랑하는 때가 많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한 인간들의 의를 부추길 때 그러한 거짓 교훈은 참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적한다는 사실이, 이러한 사실을 몸소 체험한 바울이 고백합니다.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였느니라. 즉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자들은 복음의 길을 놓치고 영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열심을 가지고 의를 세우려고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게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를 저주받은 자라고 선포한 것이, 결국 그들은 자신들도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고 또한 영생의 길로 가려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이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이렇게 자기 의를 세워 영생을 얻으려던 유대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더욱이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매우 악하게 여기십니다. 그러한 생각과 시도를 미워하십니다. 나아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요 마귀의 종들이니 크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지극히 거룩하게 보이는 수도승 같은 사람들도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욱 무서운 죄인이 되는 것이,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 의를 세워 영생을 얻으려는 모든 종교는 하나님 앞에서 무섭도록 악한 것이며, 이미 이에 디모데전서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종교는 귀신의 종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신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며 영생을 얻은 자들이,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 즉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친 자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속지 않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영광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증거합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후에는 이 땅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신나는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당장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님, 저는 주 예수님을 제 구주와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제 왕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선자로 모십니다. 제 모든 죄악을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의를 제게 덧입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오니 새 언약의 약속대로 제게 영생을 주시고 당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받아 마땅한 죄악의 형벌을 우리 주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으니 이제 저를 주님의 온전하신 의로 감싸 주소서. 저를 마귀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을 영접한 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을 이웃과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복된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의롭다 칭함을 얻은 거듭난 신자들이 어떻게 죄와 세상과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허다하게 많은 교회들이 바로 전까지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 전하십시오. 그리고 no more.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의롭다 칭함을 얻은 거듭난 신자들이 어떻게 죄와 세상과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 지 30년 됐고 40년 됐고 50년 됐는데 죄를 못 이겨요. 세상의 자랑을 위한 신앙이 예수님 믿었더니 돈이 많아졌습니다.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주십니다.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믿음으로 그것을 합리화시켜버려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개독교다. 맞습니다. 개독교예요. 개들의 신앙이에요. 아까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할례파 개들이라. 의롭다 칭함을 얻은 거듭난 신자들, 죄와 싸우지 않아요. 세상과 싸우지 않아요. 마귀와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은, 복음은, 성경 전체는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의로운 신자로 간주되어 율법의 약속대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신자는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믿음의 신자들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연합을 통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내용은 8절에서 11절에 실려 있는데 원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원어의 의도대로 끊지 않고 한 문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한 문장은 바울의 궁극적인 의도를 알리려는 동사가 3번 나옵니다. 그 3번의 동사는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11절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 두 가지 목적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든 상태와 맞물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 때만이 그리스도를 얻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의가 어떤 의입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의예요. 그 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의 의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 의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이 너무나 이 시대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으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여기서 너무나 실패하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알려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죄를 마음껏 져넣어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합리화시키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의를 붙든 후에 율법으로 얻으려던 의를 배설물로 여기는 반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결하고 고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장 고결하고 탁월한 지식을 얻은 상태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자신의 남은 삶의 목표를 표현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이제 남은 바울의 삶의 유일한 목표예요. 즉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울의 남은 삶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표는 11절 끝에도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내용은 우리의 본문 및 어쩌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바울 신학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이 목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얻고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하는 모든 신자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를 원어로 읽어보니 에이포스, 카탄, 테소, 에이스, 텐, 엑센, 나스, 타신, 텐, 에크, 네크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원어를 읽어주는 이유는 원어의 의미를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 카탄 테소는 손을 나타내는 접속법 태를 사용하고 있고, 그 뜻은 에이스라는 전치사와 함께 이른다라는 뜻이, 즉 어떤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서 마침내 그 목표에 닿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어떻게든 부활, 즉 텐 엑사나스타신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그러면서 바울이 뜻하는 부활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여 더해줍니다. 그것은 부활은 곧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텐 엑 네크론. 부활, 즉 텐 엑사나스타신, 그것은 곧 텐 엑 네크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부활에 이르렀으면 좋겠는데 그 부활은 곧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이 사실을 알고 다시 10절과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곧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은 칭의를 받고 영생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하고 부활의 권능을 덧입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의 속량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에서 본받으면서는 그의 죽으심의 모양을 따르면서라는 분사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하는 원어는 심모르 피조 메노스 토 사나토 아우투인데, 심모르 피조는 예수님이 죽는 모양처럼 그 본을 계속적으로 따르라는 뜻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는 모양처럼 또 죽은 모양처럼 그분을 계속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모양처럼.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은 로마서 6장 5절과 정확하게 겹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망각하고 어떤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즉 주의 죽으심을 본받는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또는 주의 죽으심과 함께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인격적으로 주 예수를 아는 것이며,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고난을 체험함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도 삶에서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와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 언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도 겪어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도 지나가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양대로 나도 본을 따라가 보면서, 다시 강조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나도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는 이 비결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즉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면 세상과 자기 의등을 추구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즉 벗어버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할 때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의 부활의 권능이 나의 현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그 부활의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과 한마음이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그분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게 알게 되면서 한없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 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듣기 싫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 왜? 우리는 본래 죄덩어리거든요. 여러분의 바람은 세상에서 잘 먹고 힘 안 들게 살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평안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바울은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계속 하나 되어야만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주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분의 마음을 안다고 하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왜?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그저 일 안 하고 잘 먹고 돈이 그냥 통째로 들어와서 일 안 하는데도 수십억 들어와서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서 교만해갖고 이러면서 저건 뭐 1,000만 원뿐이 못 버는 건데 경멸하면서 하는 것이 인간 속에 있는 옛사람의 쾌락인데 히도니즘인데 그것과 정반대 얘기를 하니 짜증이 나지. 이 짜증의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옛사람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옛사람이 바로 우리 안에 육신이라고도 하는 옛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며 자아를 실현하려는 교만한 나, 그놈이 부인되어져서 죽지 않고서는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농담이, 겸손한 척하는 영지주의의 가장 깊은 위선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교만한 나, 이러한 이기적이고 사악한 마음을 가진 옛사람은 머리가 잘렸으나 아직 살아서 꿈틀거리며 신자인 우리들까지도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이. 이러한 때 신자들은 나의 옛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옛사람으로 행하였던 모든 죄악에 대해 신속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더불어 우리 성도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알고 자기를 부인할 때 그놈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주를 사랑하며 그분과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살아갈 때 반드시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근데 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역경, 이것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는 빛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더라.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부활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여 훗날에 그리스도의 큰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 것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부활의 권능은 이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임할 때, 경제적인 고난, 대인관계 속에서의 고난, 아니면 이 건강 속에서의 고난, 그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러한 고난이 임할 때, 그때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모양대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기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변화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권능은 이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영원한 영광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늘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의 우리 주께서 친히 우리 신자들과 함께 하셔서 늘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주실 것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을 마무리하는 바울의 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과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목표를 향하여 계속 달려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신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삶과 성품과 열매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주의 능력을 얻어야 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얻으려면 부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그 부활은 반드시 내가 옛사람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영광의 그리스도를 붙들 때만 이룰 수가 있어요. 즉 부활에 이르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삶의 고난이 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부인하고, 가장 억울한 때겠죠. 그러나 그때 부인하세요. 이 억울한 일은 못 참아 하면서 멱살을 잡지 마시고 그때 자신을 부인하세요. 주님께 맡기시고,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승리한다는 것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이 이르게 되는 것이, 베드로 사도 역시 동일한 영광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습니다.
고난은 즐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내며 변화시킬 것이, 이처럼 우리가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부활의 권능은 우리 마음을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하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주를 사랑하며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삶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 자신을 부인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겸손이, 이는 내 주장과 이익을 추구하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영광의 그리스도 생명을 받아 계속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장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비결이에요. 이때 우리는 부활의 그 권능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넉넉히 계속 죽일 수 있으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이 사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 역사할 것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죽음을 지나신 우리 주 예수님처럼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순교까지도 불사르는 자세로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한마음이 되고 그분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되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랑들의 무가치함과 외적인 형식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짓신앙과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 정신이, 칼빈은 이 정신을 self-denial, 자기 부인이라 하였고, 아스왈 챔버스는 내 자신을 위한 모든 권리를 주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즉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삶 속에 실제로 구현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에서 우리에게 있을 가장 중요한 책임은 십자가 정신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부부싸움, 내가 죽어보세요. 싸움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교회 싸움, 내가 죽어보세요. 싸움이 성립되지 않아요. 셀프 디나이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평강이 계속 유지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롭게 확장됩니다. 우리 교회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언성 높이며 싸운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증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 예수님 닮아 있어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금. 그리고 이 겸손한 자세로 계속 나아가면 주님께서 친히 주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하실지. 이처럼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주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는 비결은 무엇보다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이, 이러한 정신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련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
신자의 모든 능력의 열쇠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마치는 순간까지 자신의 교만한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영을 따라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거룩하고 신비한 능력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나타나 내 주변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을 알게 되고 빛으로 들어올 것이고, 빛으로 들어온 자들은 또 여러분 때문에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깊이는 어떤 신학 지식의 깊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을 해온 시간과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을 따라 얼마나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주의 영으로 살 수 있는지 그 훈련과 삶의 경험과 비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대신하여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 영광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상태로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깊고 높은 방대한 모든 고상한 것이 얼마든지 신자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상태인 것이, 십자가의 도를 맛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이 목표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본이 뭐예요? 계속 주님은 죽으셨어요. 죽으시다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여 하셨느니라. 주님의 죽으심의 좌치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활의 권능, 거룩해 하시는 생명력, 거룩하여지는 변화, 죄를 넉넉히 이기며 사탄을 넉넉히 이기며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그 말과 분위기와 행동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성령의 흐르심이 넘치는 그러한 존재들과 영원히 복된 삶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여름 수련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은 즐거운 일들과 어려운 일들, 그리고 아픈 일들을 겪었을 것이요, 어떤 아픔은 죄 때문에 겪었을 것이고 어떤 고난은 믿음 때문에 겪었을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겪은 고난은 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으로 돌아왔을 것이. 저는 죄덩어리 중에 죄덩어리였어요. 교만 중에 교만한 자였습니다. 악하고 어리석고 아주 좁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하나씩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에 혈육으로,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나를 부인한 것이 있다면 그때 이 고난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복이에요. 그것이 오늘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예요. 어떤 아픔은 죄 때문에 겪었을 것이고 어떤 고난은 믿음 때문에 겪었을 것이, 그러나 그 어떤 아픔과 고난이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를 닮아가게 하였을 것이, 이제 우리의 남은 삶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많은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믿음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보람을 안겨주는 감추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 그리고 이토록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듣고 영원한 부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때 주어지는 영광은 영원히 쇠하지 않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옛사람의 교만과 이기심이 무너지고 모든 이생의 자랑과 자기를 내려놓는 가운데 주와 한마음이 되는 겸손의 상태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임하여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갈 뿐만 아니라 평생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한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화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내 자신 속에 꿈틀거리는 옛사람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주님 영광의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으로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영원한 보람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주의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